2023년 계명년의 첫째 주일,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도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극복한 것처럼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현은 작년에도 똑같고 금년에도 똑같고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몇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천국의 약속의 터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인생의 육신이 죽지 않고 주님 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느냐?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먼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그저 좋으면 되고, 나만 그저 편안하면 되고, 나만 되면 되는 것 같은 가장 따분한 인생이라고. 그 목적은 금방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저 편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해. 얼마나 따분한 거예요. 얼마나 목적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행복해져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역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까지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란 엄청난 이 아픔이 이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강제 통제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괴로움도 이런저런 통제도 이런저런 불이익도 당해본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마음의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인생의 목적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나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란 존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힘의 그 모든 근본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모두 사망인 것이죠. 심정지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모든 만물이 인간이 필요한 것으로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만들어진 이 은혜. 자녀가 말이에요, 태어나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예요. 그것이 질서고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건 폐륜이라 그래. 폐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의 증서는 나를 낳게 해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그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상실한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열매를 얻으시려고 만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잎새가 풍성하심을 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손을 취하시다가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은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대로 내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이 예배당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제 첫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자리에 동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만들어졌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실용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 자녀가 잘 돼요. 잘 된다고요. 부모를 기쁘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기다려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원리로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에녹의 삶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멘. 65세의 그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혹시 몇 살까지 살은지 아세요? 할렐루야. 969세. 천년을 한날같이.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육신은 몇 살이에요? 네, 우리가 강건하면 80살인데 요새는 이제 100세.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녹이 65세 자녀 아들을 낳은 65세 낳았대. 지금은 가능한 얘기요? 지금은 거의 이렇게 시든 얘기지만 이때 당시의 얘기는 그 65세 난 아들이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삶을 장숙히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에녹도 300년 동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자식들을 잘 낳고 잘 먹고 잘 낳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살았어. 근데 그 잘 살은 이유가 뭐냐?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잘 살았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복이라 하는 오복이 뭐예요? 그들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챙겨서 남 밑에 잘 보여서 건강하게 살다가 제명대로 죽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근본의 끝은 죽는 것이 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줄기가 다른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죽음을 보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약속된 자로 움직여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또 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늘 승천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삶,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미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두 번 죽음을 보지 않게 마지막 그날에 하늘 위로 올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에 봐봐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뭐 했더라? 승천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의 심판 때는 먼저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은 그날의 들림을 받을 것이지만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린 준비된 자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의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글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이 땅의 거짓자들이 이 나라를 망굴라고 얼마나 많은 행패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 땅에 많은 후손들에게 남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땅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공경에 처하게 한 것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 땅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서 눈을 감고 귀를 감았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잘못된 이념과 사상 때문에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계 탑 국가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구 숫자는 세계에 가장 적진 않지만 그래도 5천만이라는 이 숫자는 이 남한 쪽만 보면 5천만. 이 5천만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덩어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 지금 우리는 세계 5 안에 톱10 국가에 이미 들어선 지는 오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5손가락 안에 집어일 것이고 그 5손가락 안에 쓰는 이 국민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디아스포라의 삶을 회복케 하는 민족적 우리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되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는 애국가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가 누구네 나라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정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앞에 가보면 석간이 쫙 있어요. 석간, 돌로 간이 쫙 있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때 나를 저기에 보내주소서. 이 사람들의 소망은 거기에 들어가기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동쪽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동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동문이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쭉 석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를 아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에 석간에 다 묻힙니다.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그날을 누구 오실걸?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 초림의 예수가 있었기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림나팔 불며 이 땅을 찾아올 그때 우린 준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기쁘게 하는 믿음, 어떻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일까? 바로 첫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내 생각과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삶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 난 우리 아버지를 믿어. 근데 그 아버지 엄마를 믿는다면서 아버지 엄마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자, 엄마를 믿는 자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작을 때,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지금 요 둘이 지금 착 붙어 있는 거 봐. 엄마 옆에 착 붙어 있는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 어른 되면은 붙어 있으라고 안 붙어 있어. 저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 그 엄마 옆에 왜 붙어 있을까? 엄마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엄마 옆에서 잠을 자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엄마만 소리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 이렇게 해 하면 엄마 얘기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해요. 근데 조금 철부지 지가 지 마음 지 생각이 있으면 싫어 안 할 거야. 안 하면 엄마가 기쁠까 안 기쁠까? 안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제사보다 낫느니라. 니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피의 단을 쌓는 것보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WCC 부산 멕시코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셨어요? 무당이 나와서 초혼제를 드리고 영을 부리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에 초혼제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중이 나미아무탑을 하나님 석가 할렐루야 아멘 중탕 땀뽕 이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행위는 예배가 아닌 것이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 중심을 바로 태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믿음을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몸이지만 살아있는 몸이 되는 행함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심정지 상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오늘 행함이 있는 것은 영혼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띄워.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땐 그 사랑하는 본질이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계명이 우리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는 율법에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충성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충성해서 충성은 뭐예요? 충성이란 말은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2023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찬송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이 교회에선 살아야 돼. 찬송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많아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빌립보서 제물이요. 4장 18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드시죠? 악인을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셔서 십자가로 당신이 죽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심판까지 악인이 돌이켜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 아이고 세상에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기가 막힌 일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졌어. 여러분 저 천주교는 68%인가 사람들이 그 종교생활에 가장 그래도 믿음이 가는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 천주교라 그래.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거짓자들이 이렇게 신앙을 뭉개뜨려 놨어요. 그럼 둘째는 저 불교가 55.1%라 그래요. 이게 2년 전 조사, 2년 전 조사. 그 다음에 기독교는 몇 프로냐? 기독교는 28%야. 얼마나 곤두박질 쳤어요. 이건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거니 기회거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 다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 보고 모니터 보고 이러다가 세월 다 갔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늘 의존적으로 세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번드름하게 있으면 뭐예요?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멋있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예배자가 없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을 기뻐하는 것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살아야 하며 오늘 우리 샬롬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했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응? 속히 288 성령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나님 기쁘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죄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2023년 한문으로 얘기하면 계묘년이라 해서 좀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그래도 정확히 계묘년입니다. 토끼띠라 그래요. 이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다짐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셋째로 이렇게 기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6절 상반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졸업식장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 오는 낙오자들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낙오자가 아니라 그날 그때 졸업시장에 상장 받는 상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뿌듯함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돼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을 쫓다가 모두 망한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상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의의 멸관을 받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뀌어져서 그 의의 멸관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아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결코 마르지 않는 나무, 열매가 가득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 내가 해서 만들어진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주셔야지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빠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형통의 축복. 시편 35편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기쁘게 하신다.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통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가 되나?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인궁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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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신다.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주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2022년도에 우리 연세축복재단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였기에 남들은 축사하고 문을 닫는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회복하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흠집 버리고 새 집 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으로 새 한 해를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현세가 만사로 형통되시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